안녕하세요. 돌아온 탐자 이소민입니다. 사실 제가 제 앞 얘기를 남들 앞에서 이렇게 하게 될 줄은 제가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사실 저에게는 2021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사실 못했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건강도 허락해 주시고 함께 나누라고 이런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단단했던 저의 마음을 얼마나 부드럽게 해주셨는지 제가 하나님 얘기만 나오면 그렇게 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또 얘기 중에 울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밤 늦었지만 웅얼웅얼 거릴 수 있으니 귀 기울이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묵상인 가족분들과 나누고 싶은 내용은 제가 주님께 받은 말씀들을 얘기할까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중학교 때만 교회를 다니고 그 이후로 다니지 않았어요. 남들이 얘기하는 못된 신앙이라고 하죠. 그랬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까지는 그냥 친구들하고 놀고 그냥 멋있는 교회 오빠 만나려고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귀찮다는 이유로, 그리고 또 사회생활 할 때는 사회 재미에 빠져서 교회를 가지 않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비방도 많이 했어요. 특히나 이제 자영업을 하게 되면서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을 할까, 많은 실망들을 해서 더더욱 교회에 나가기 싫어했었어요. 심지어 제가 아팠는데도 그때 나서도 저는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계속 교회를 나갈 권유를 해주셨는데도 제 몸에 있는 암이 교회를 가서 낫는다고 하면 아파서 돌아가시는 목회자들은 왜 있냐고 제가 그렇게 많이 비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교회 나가기를 굉장히 거부했었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이제 처음에 암이 발견될 때부터 수술이 안 되는 이제 암 사기였어요. 그러니까 대장, 간, 폐, 복막 이런 데 이미 암이 다 퍼져서 항암을 안 할 경우에 이제 말씀하셨지만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여명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한 6개월 동안은 항암을 쭉 하면서 그저 그냥 막연히 속으로만 그냥 기도를 그냥 속으로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지내다가 작년 12월에 또 다른 장기에 또 전이가 또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었어요. 그때 정말 제가 너무 놀래고 뒤통수를 누가 친 듯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때 정신이 번쩍 들고 내가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진짜 죽음이 앞에 딱 와 있음을 제가 느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친구 부모님의 소개로 치유 은사가 있으시다는 정년퇴임하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기도를 받으러 갔어요. 친구 부모님의 권유로. 그때 참 기도를 받으면서 많이 울기도 했고, 정말 이제는 주님만이 날 살려주시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이제 회개도 하고, 주님을 좀 만나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찾다가 주님이 이끌어 주신 것이 이 묵상교회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주님이 왜 이 묵상교회로 저를 인도를 해주셨는지 지금은 좀 알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제가 1월 초에 이제 수술을 했어요. 그 수술을 하는데 날짜를 잡고 성부 영신 예배를 이제 받으러 갔어요. 그래서 1월 초에 이제 수술을 하게 돼서. 근데 예배를 보러 가면 그날은 다 아시다시피 우리 예배 끝에 말씀 뽑기 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때 제가 말씀을 뽑았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이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리라. 이 말씀을 제가 뽑았어요. 믿음이 제가 봤을 때는 그저 단순히 선물이라는 거는 나 암을 낫게 해주실, 내 병을 좀 낫게 해주시려나? 그래서 그냥 몸이 낫기를 좀 기다렸던 것 같아요. 기대도 하고. 그래서 수술을 하고 수술이 계획한 대로 잘 되고 치료는 다소 회복하는 중에 조금 늦어서 제가 한 2월 말쯤부터 교회에 이제 착실히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다른 병원에서는 다 수술이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수술이 안 된다는 수술도 그 계획대로 잘 된 것도 회복도 잘 된 것도 다 주님이 하셨던 일임을 제가 깨닫고 주님이 제 주이시고 구원자임을 제가 마음 깊이 이제 좀 더 알게 되고 더 깊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좀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 정말 회개해야 될 일들이 제목들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수시로. 그래서 제가 또 그 회개의 말씀이 떠오를 때마다 또 그 기도를 하고 회개하면서 제가 얼마나 크고 작은 죄들을 얼마나 많이 저질렀는지 제가 깨닫게 됐어요. 사실 저는 정말 착하게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제가 회개를 하면서 봤던 제 모습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끔찍하고 추했는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문득 생각을 해보니 주님이 주신다는 선물이 그냥 몸을 낫게 해준다는 그 선물이 아니고 주님이 날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걸 알고 그게 선물이라는 걸 알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게 그 선물이었구나. 나한테 주신 말씀이었구나. 그래서 감사함으로 제가 주님한테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7월 중순쯤에 주님이 제게 말씀을 하나 주셨어요. 또 그 말씀은 이사야 54장 8절 말씀이셨어요. 이게 내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제가 받았어요. 주님이 넘치는 진노로 화가 났었지만 얼굴을 보여주시고 저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니까 어찌나 감사하던지요. 저는 40년을 넘게 사회에 찌들어서 제가 그냥 마냥 최고인 줄 알고 그냥 그리스도인들을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주님도 부정하고 제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주님은 겨우 제가 교회 몇 개월 다니고 기도 좀 몇 개월 했다고 저를 이렇게 몇 개월 만에 긍휼히 여겨주신다니 저한테 그 너그러움과 긍휼함이 얼마나 크신지 제가 알 수 있겠어요. 우리가 보면 성화 있잖아요. 성화를 많이 보셨겠지만 집 문 밖에서 주님이 서 계시는 성화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성화에 보면 문에 문고리가 없잖아요. 주님은 도둑처럼 우리 마음의 문을 벌컥벌컥 열고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세요. 우리가 그 문을 열어줄 때까지 주님은 그 문 앞에서 계속 서서 기다려 주신다고. 주님은 제가 문을 열어드리기를 40년을 기다리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문을 열어주니 주님이 들어와 주시니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받은 후에 이제 주님한테 모든 걸 맡기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로 가야 되겠다라는 확신이 들고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마음으로 느껴졌고 정말 원하는 길로 가야 되겠다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9월 달쯤에 제가 이제 CT를 찍는 날 새벽이었어요. 하나님은 저한테 세 번째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은 시편 23편 1절 말씀이셨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사실은 받고 솔직히 CT 결과가 좀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제가 기대를 좀 했어요. 근데 왜냐하면 때마침 피 검사를 했을 때 피 수치도 좋았고 그 전 CT에서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좀 기대를 하게 됐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너무 참담했어요. 굉장히 어렵게 수술한 그 복부에 암이 다시 다 퍼졌어요. 그래서 6주 전에는 굉장히 깨끗했던 그 복부들이 다시 암으로 다 여러 단계 다시 다 퍼졌어요. 그래서 근데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더 좌절했던 것 같아요. 더 힘들었고 내 눈앞에 다시 다가온 그 죽음이 이번에는 더 두렵고 그 고통까지 생각하다 보니 더 무서워서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기도도 더 많이 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그것만 먼저 봤거든요. 근데 보다 보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말이 더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주님, 제가 결과가 좋지 않을 거라는 걸 미리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죽음이 가까워짐을 느끼고 좌절을 할까봐 미리 주셨던 저한테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너는 나의 양이니 두려워 말고 나를 따라오라고. 나의 목자 되어 주심이 얼마나 감사하던지. 나의 주인 돼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믿고 따라가고 인도하시는 길로 가다 보면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 같았습니다. 그 끝은 알 수 없지만 이 고난의 길을 따라가면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고요. 그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음침한 골짜기도 두렵지 않게 해주시고 쉴만한 물가에 눕게 해주시며 그곳이 저 천국인지 여긴지 알 수 없지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해주신다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정말 암은 저에게 정말 큰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만약 아프지 않았다면 과연 주님을 찾았을까? 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저는 절대 찾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자영업을 하면서 정말 많은 크고 작은 겪은 일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그 일들이 해결될 때마다 그냥 저는 제 능력으로 제 힘으로 헤쳐나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제 잘난 맛에 정말 그 사회 재미에 빠져서 절대 주님을 찾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주님이 선물로 주신 이 암으로 인해서 주님의 사랑을 찾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같이 죄 많은 어린 양을 찾아주시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를 밑바닥까지 내리신 것도 주님이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실 분도 주님밖에 없음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이 고난은 정말 저에게 주신 큰 선물이라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받은 이 사랑과 주님이 주신 이 평안함들 그리고 이 기쁨을 전하고 싶어요. 저처럼 믿음이 잃은 자녀들, 믿음이 없는 자녀들, 믿음이 흔들리는 자녀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좀 전하고 싶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평범하고 힘들고 불평불만 많았던 일상적인 삶들이 주님을 만나고 나면 마음의 평안함과 세상이 아름답게 보임을 그 놀라운 능력을 좀 보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알게 해주고 싶어요. 누군가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몸이 나은 후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힘쓰면 이렇게 네가 아픈 몸으로 전도를 하면 그 모양새가 좋겠냐고. 네 몸이 다 치유가 되어서 건강한 후에 복음을 전파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좋아하겠냐고. 저는 그 얘기도 틀리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읽은 성경책에는 네 몸을 먼저 챙긴 후에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이 없다고. 전 제게 주신 마음으로 주신 그 한 영혼도 놓치고 싶지 않다고요. 제가 건강해져가지고 은혜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 아픈 제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저 아픈 아이가 전하고 싶은 하나님은 누구시길래 저 아파도 저렇게 복음을 전파하러 다닐까? 라고 궁금하지 않겠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저에게 단 한 명의 어린 양도 마음을 주신 그 어린 양들 단 한 명도 어린 양을 잃고 싶지 않아요.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고요. 제가 여행사를 하고 있는데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여행을 안내하는 그런 인솔자로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안내해주는 주님의 인솔자가 되고 싶어요. 저에게 그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마음으로 주신 찬송이 있어요. 부름받아 나선 몸. 가사에 보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서 아낌없이 드리고 존귀와 영광 모든 권세는 주님께 드리고 섬기는 삶으로 살아야겠다고 제가 쓰임받는 삶을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기도를 드려요. 쓰임받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근데 최근의 일이었어요. 최근 이제 CT 결과를 들으러 가는 날이었는데 결과는 뭐 지난번보다 조금 더 안 좋아졌다라는 의사 선생님 말씀을 또 들었어요. 근데 저는 더 이상 이제 두렵지는 않았어요. 더 이상 죽음이 내 눈앞에 있다고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감사라는 그 기도를 계속 드렸어요. 그냥 다 감사하더라고요. 진료 온 날 밤 주님이 또 저한테 새로운 말씀을 또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게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이셨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주님이 역사에서 해주시는 그때를 기다리고라고 흔들리지 말고 욥처럼 그 고난에도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보내라고 저에게 주신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저의 그 모든 일과 저의 모든 마음을 헤아주시고 저의 옆에서 위로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저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제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고 어찌 사랑할 수 않을 수가 제가 있겠어요. 주님은 정말 이렇게 세밀하게 전능하신 분, 저의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는 분 같았어요. 다시는 주님의 시선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주님의 얼굴을만 바라보는 삶으로 살기를 제가 기도드리고 맨날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 몸 안에 남은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쓸 수 있는 한약이 사실 한 개밖에 남진 않았지만 저는 단 하나의 진통제도 먹지 않아요. 일반인보다 더 운동도 잘하고 밥도 잘 먹고 정말 주님의 기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암 4기 환자입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에 따라서 저는 건강도 돈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요즘은 주님이 주신 새날 하루하루가 감사함으로 눈뜨고 매일이 즐겁고 사실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그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또 제 마음에 감동이 또 오는 구절이 될지,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지, 그 새날이 좀 기다려집니다. 주님이 주신 새날 보내고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어떤 하루를 주님이 기뻐하셨을 하루였겠구나 했을 때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어떤 하루는 회개를 해야 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날이 있을 때 내일 주님이 주시는 새날을 주시면 내일은 꼭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그런 하루를 보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십니다. 앞으로 또 주님이 제게 어떤 말씀을 또 주실지, 또 어떤 기적을 보여주실지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년에는 더 멋지고 더 은혜로운 제가 간증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묵상인 가족들 전부들 주님께서 주신 그 여러 달란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달란트들 땅속에 묻어두지 마시고 그거를 이용해서 5배, 10배 되는 결과의 삶을 사시고 크고 작은 사역들로 주님의 쓰임받는 자녀들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가르침 아래 주님의 품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실 때 그 원하시는 길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심을 잊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의 열매가 맺는 그런 향기로운 자녀들, 그런 향기로운 자녀들 되는 묵상인 가족들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